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들으심으로 3월 1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곳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권한을 사용하게 하시고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나라 안팎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분단된 한반도에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신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여 한 걸음씩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늦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9장입니다. 구약성경 788면쯤에 있는 욥기 29장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이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유명한 유행가 중에 아 옛날이여라는 노래가 있지요.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이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욥기 29장에 보면 욥의 그런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29장은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풍자라는 것은 비유, 노래, 이야기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욥이 이제 발언을 시작하는데 29장에서 31장까지는 욥의 마지막 발언,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먼저 29장에서 좋았던 과거를 회상하고 이어서 30장에서는 비참한 현재를 탄식한 후에 마지막으로 31장에는 자신이 죄가 없음을 아주 훌륭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29장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 2절에서 그는 지난 세월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비롭게 보호하여 주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가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등불이 그의 머리에 비치어서 그 빛을 힘입어 암흑 속에서도 걸어 다니던 밝은 세월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등불은 옛날에 사용하던 작은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고 심지를 넣은 그 등불을 말하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그 등불로 밤에 다녔지만은 오늘날과 같은 때라면 아마 아주 밝은 플래시라든지 아니면 야구 경기장 또는 운동 경기장에 야간에 밝게 비치는 그런 강한 그런 스포트라이트라든지 이런 불빛 이런 것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불빛이 아주 밝게 그의 머리에 비추어서 그 빛을 힘입어서 다니던 밝은 곳은 물론 암흑 속에서도 아무런 문제나 두려움 없이 다닐 수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로 그의 삶에는 아무런 장애물이나 거리낌이 없었으며 항상 형통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는 원기왕성하였다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그의 삶에서 최고의 때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그 삶의 에너지로나 최고의 때였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문장은 의역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친근하게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5절에서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라고 하였는데요. 이때 젊은이들은 욥의 죽은 7 아들들, 욥은 자녀가 10명이었지만은 여기 젊은이들이 또 남성 그 명사이기 때문에 그의 7 아들들로 볼 수도 있고 또는 그를 수종들던 젊은 하인들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6절로 넘어가면 그는 우유로 발을 씻을 정도로 부유했다라고 하였는데요. 그냥 물로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유로 발을 씻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위가 그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내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과장법으로 그만큼 그는 풍요로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 바위까지도 나를 위해서 기름을 낼 정도로 공급해 줄 정도로 마치 온 세상이 온 우주 만물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꼈다.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7절 이하에서는 당시 그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영향력을 수레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7절에서 10절은 그가 성문에 나갔을 때에 그곳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적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도시에서 성문은 넓고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광장이나 시장과 같은 그런 공간을 그런 장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 성, 그 도시의 장로들, 곧 명망 있는 집안의 어른들이 모여서 서로 조언도 하고 판결도 내리며 분쟁도 해결하던 사회적인 장소였습니다. 욥은 그가 이곳에 나가면 젊은이들은 자신에게 자리를 비켜주었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그를 맞이하고 인사하였다라고 수레합니다. 그리고 유지들 또는 원로들은 하던 말을 멈추고 입을 가렸고 지도자들 또한 귀족들도 혀가 입천장에 붙은 것처럼 말을 하지 않거나 말소리를 낮추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욥이 당시 사회적으로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절에서 17절까지는 그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행했던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개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1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였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사람들이 뒷담화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였고 그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돌아다녔고 그리고 그를 직접 본 사람들, 그가 하는 일을 직접 본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였다, 자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난으로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빈민들,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았고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들은 후견인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도와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도와줄 자가 없는 이 고아들을 도와주었고 또한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으며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들을 또한 그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과부들은 그 얼굴에 우울함과 슬픔이 있었을 텐데요. 그들의 입술에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 정도로 욥은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자선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그는 자기 혼자만 의롭게 산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 세속에서 멀리하고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에서 그는 정의를 실현하고 수호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의 삶의 근거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장수와 편안한 죽음을 확신하였습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 많은 어르신들의 소망이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즘에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도 병원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욥은 내가 객지나 길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보금자리에서 나의 집에서 평안히 숨을 거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 모래알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불사조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고대 신화에 따르면 불사조는 수백 년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보금자리와 함께 불에 타서 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재에서 곧바로 새로운 불사조가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죠. 수백 년을 살다가 불에 타고 새롭게 불사조로 태어나고 이렇게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신화를 이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확언할 수는 없지만은 욥은 이러한 불사조처럼 오래오래 사는 것에 대한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바람이 아닙니다. 죽어서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 살 것이다가 아니라 현세에서 장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바람이나 또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니었고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유한 삶을 누리고 또 오래 살 것이다라는 확신이 퍼져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20절에 의하면 그는 매우 영광스러운 존재였고요. 그리고 21절 이하를 보면 그에게는 지혜가 풍성하여서 사람들은 그의 말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비를 기다리듯이 그를 기다렸습니다. 마른 땅이 봄비를 맞이하듯이 그의 말을 기쁘게 온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그는 마치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처럼 최고의 영광과 권력을 누렸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가 있었다라고 또 마지막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삶의 이유, 그가 이렇게 풍요롭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2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이 그의 머리에 비치고 또한 하나님이 그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고 또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전능자가 아직도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를 돌보아 주셨고 지켜주셨고 그에게 빛을 비춰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복된 삶을, 형통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라고 그렇게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현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과거를 자기 중심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되 자신이 가졌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행사했던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자신의 과거를 보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과거 회상의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앞서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죽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그날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삶의 의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조금이라도 비추고 있는 것, 이것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부정적인 면은 자기 중심의 회상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누렸던 것을 다시 한번 되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욥기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도 다시 주시고 그리고 자녀도 다시 주십니다. 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나간 것을 다시 찾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영성훈련 중에 생애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온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는 것인데요. 그런데 생애 기도에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졌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누렸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생애 기도입니다. 그래서 생애 기도를 할 때는 자신의 인생을 몇 단계로, 몇 가지 시기로 나눕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단계로 나누어서 그 시기를 한 번씩 기도하면서 이제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러한 시기를 돌아볼 때는 자기가 가졌던 긍정적인 기억, 오늘 욕과 같이 돌아가고 싶은 과거도 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기억,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에 상처를 받고 고생하고 어려웠던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거나 또는 이미 지워버린 과거도 함께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그 과거가 의미를 얻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과거의 상처나 또는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그렇게 자신의 생일을 기도 안에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일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돌아보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남은 삶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어떤 소유나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현재 주어진 삶을 앞으로 걸어가야 될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총과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가사를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 갈보리 찬양대 솔리스트인 이제 한나영님이 부른 여정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인생을 여정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가사를 일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기도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도 하나님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은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때로는 지나온 과거를 향수하며 과거에 가졌던 것, 누렸던 것, 그리고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힘과 건강을 다시 되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적으로 되찾을 수 없을 때는 너무나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나 지나온 과거를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떠한 은총을 내려주시는지를 발견하고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이나 즐거운 때나 고통스러운 때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 영락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맡깁니다.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다리가 약하고 힘이 빠져서 비틀거리며 걷는 것과 같은 때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마다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또한 저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삶의 모든 자리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간 기도 제목으로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 유치원, 신당 오동 어린이집, 영락 중고등학교, 영락 의료과학부, 대광 초중고등학교, 보성 여중고의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학생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룬디의 강병화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김정혁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또 뒷면을 참조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과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로는 슬프고 어려운 날들이 많았지만은 하나님, 저희가 그 모든 순간